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17편 12절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7편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나누고 있는데요. 시편 17편은 사울에게 다윗이 쫓김으로 목숨이 위태롭던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던 기도의 전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7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기도의 전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결론부 중에 그 첫 번째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압제하는 악인들 그리고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의 재판장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다윗의 목숨을 노리던 그 원수들은 악의 세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악의 세력은 첫째로 마음이 거만해진 자들, 그리고 마음뿐만 아니라 입으로도 교만한 말을 하는 자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과 외면, 안과 밖이 모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그렇게 고발합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은 이 기도하는 중에 주의 길을 떠나지 않고 주의 길을 걷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길을 떠나지 않고 걸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실족 넘어지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원수는 그 발자국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발자국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수색해서 마침내 다윗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그 길을 노려보고 또 땅에 넘어뜨리려고 도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죠. 이 기세등등한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은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장해제됐고 그들의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사냥감이 된 다윗은 절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7절 우리가 여태까지 찾아봤던 본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을 사냥하고 있는 원수가 어떤 자이며 거기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두 절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원수는 어떤 자인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원수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와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와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아직 이빨을 드러내고 포효를 하거나 일어서서 앞발을 들고 공격하지는 않는 거예요. 움킨 것을 찢으려고 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은밀한 곳에 엎드려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어요. 사자는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려서 먹이를 노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나 사자가 그 먹잇감, 사슴이나 소나 이런 동물을 사냥하는 모습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어떤 동물원에 가서 동물원의 호랑이 편말을 읽었는데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에서 가장 배고픈 짐승, 그렇게 있습니다. 소라이가 뭐를 그냥 용맹하게 뭘 잡아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 먹이 사슬에 제일 위에 있으니까 굉장히 배부르게 뭘 먹을 것 같은데 호랑이가 먹이를 잡는 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특히 겨울에 눈이 있는 곳에서 토끼 한 마리 잡기도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나 사자가 같은 이런 맹수라도 먹이를 잡기 위해서 그 먹잇감 앞에서 몸을 감추는 거죠. 몸을 감추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눈에는 살벌한
빛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배고픔으로 눈에 불을 켜고 숲을 속에 엎드려서 먹이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아주 살살 다가가죠. 그 몸을 땅에 바싹 붙이고 웅크리고 있다가 먹이 앞으로 살살 다가갑니다. 그래서 공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오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땅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순식간에 목을 콱 물죠. 그래갖고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 어떤 동물이 이제 죽은 동물을 보면 이게 호랑이나 뭐 이런 사자 같은 맹수가 죽인 건지 아니면 어떤 여우나 이런 것들이 죽였는지 금방 이 사람들이 안 돼요. 왜냐하면 호랑이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확 뛰어들어가지고 그냥 목을 확 무는 거예요. 한번 꽉 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게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체가 지저분하지 않은 거예요. 목을 확 물어서 죽이기 때문에. 근데 무슨 여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여기저기를 막 물어대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의 공격 방법은 뭐냐면 웅크리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덮쳐서 잡아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대행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행자를 뭐에 비유하냐면 사자, 이리, 표범에 비유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그 시대의 사회상을 보면 유다는 아주 극심하게 부패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길을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아는 자가 없대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가서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예루살렘 성읍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성읍을 용서하고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는 어때요? 의인 10명을 찾으면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인 한 사람이라도 발견하면 용서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당시의 백성은 너무나도 타락했으며 그 죄악이 너무나도 만연해서 그들은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통하지를 않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무리는, 이 백성은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아주 어리석다는 겁니다. 왜 어리석냐 하면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비천하고 어리석대요. 이건 누굴 얘기하냐면 그 하부 계층을 얘기해요. 그 백성들의 아래 계층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은 여호와의 길 또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각각 자기 뜻대로 하니까 지도자에게 가서 경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길 잘 알아.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가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여호와의 길, 의의 길을 아니까 이 우매한 백성들을 되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결과는 아주 비관적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예레미야 5장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뭐냐면 그 지도자. 그러고 뭐라고 되냐면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유다의 죄는 뭐였냔 말이죠. 하나님이 아주 심하게 싫어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 그러면 어떤 도덕적인 죄 이런 거를 큰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요, 언약을 파기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죄예요. 그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의 죄는 언약을 파기한 죄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을 에레미야가 뭐에 비유하냐면 황소에 비유를 해요. 이 유다 백성은 주인과의 그 언약을 파기하고 그들이 멍에를 꺾고 달아났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멍에라는 건 누구에게 씌우는 거예요? 일하는 황소에게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은 주인의 멍에를 꺾고 달아는 황소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겠다고 하나님의 결박을 끊고 들로 도망갔단 말이죠. 황소는 주인의 멍에를 꺾고 들로 돌아갔는데 거기에 뭐가 기다리냐면 그 들판에 있는 숲을 속에 먹이를 노리던 사자가 숲에서 나와서 그 황소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자뿐만 아니라 사막의 이리가 그를 멸하고 배회하던 표범의 공격을 받는다 그래요. 사자와 이리와 표범의 공격을 누구에게 퍼부냐면 그 멍에를 꺾고 도망갔던 황소 유다에게 그런 일이 당한다는 겁니다. 사자와 이리와 표범은 뭐냐 하면 당시에 강력한 국가 세력이었던 바벨론이에요. 사자는 아주 강력한 바벨론은 아주 강력한 사자에 비유됩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잔인하기가 힘이 있는 것이 사자와 같았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탐욕과 욕심이 많았는데 이게 이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군대가 용병을 하는데 용병술이 표범과 같이 아주 빨랐어요. 표범은 굉장히 빨리 뛰어다니죠. 그래서 사자처럼 그렇게 잔인하고 이리처럼 아주 탐욕과 욕심이 많고 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이 표범, 이것을 의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끊고 도망갔으므로 이제는 사자와 이리와 표범을 끌어다가 징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에레미야가 말하기를 사자가 이미 수풀에서 올라왔으니 그럽니다. 수풀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온 거예요. 액션이 취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자한테 가까이 먹이로서 사자 앞에 가까이 간 거예요. 죄가. 그리고 나라들을 멸하는 바벨론이 나와서 땅을 황폐하고 그 본진을 떠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유다를 공격하기 위하여 바벨론의 본진에서 군대가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다 백성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어떤 시대적 감각도 없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징조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주 무감각하고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부패 상황을 보여줍니다. 안 그런 것처럼 생각이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한치도 모자라지 않고 훨씬 많이 타락한 시대고 죄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무감각한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이 뭔가? 그런 말이 있었나? 하고 교회는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경고를 알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몇 번을 읽었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의 그 경고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굳어져서 아주 무감각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며 슬픈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경고를 한 다음에 예레미야는 아주 슬픈 애가를 불러요. 아주 슬프다는 거예요. 백성이 그러므로 그 사자가 벌써 수풀에서 올라오고 군대가 그 본영을 떠났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멍에를 끊고 도망가는 그 황소를 보고 예레미야는 슬픈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백성은 의의 길이 뭔지를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이 뭔지를 몰랐어요. 뭘 말하는지도 몰랐고 지도자들은 머리로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뭔지를 알았는데 마음이 완약해져서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멍에를 끊고 도망치는 황소와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죠. 우리의 상황 역시 유다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와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사자같이 우리를 기다린다 그 말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보면 바로 그 상황이에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이 있고 다윗의 상황이 있어요. 예레미야의 상황도 지금 그 사자가 움킨 것을 찢으려고 수풀에 숨어 있다가 이 황소가 도망을 가니까 덮친 거거든요. 근데 다윗의 경우는 어때요? 똑같거든요. 지금 사자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그 유다의 백성처럼 행해야 하겠는가? 아니면 우리는 다윗에게서 무엇을 배우는가? 다윗으로부터 배웠다면 우리가 다윗과 같이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그걸 가져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본 것이 있어요. 다윗은 뭘 봅니까? 그 웅크린 사자가 숯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봤다 그거예요. 다윗은 그걸 보고는 하나님한테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때 유다의 백성은 뭐였어요? 전혀 그런 걸 보지 못했거든요.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이 마귀가 숲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은밀한 곳에 엎드려 있는 이 영적인 사자를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내 눈 앞에 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사자를 발견하고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기도를 한다고요. 다윗은 그 사자를 보고 동일한 상황인데 다윗은 그 사자를 보고는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이게 오늘 읽은 두 번째 절 13절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를 간구합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서 행동해 달라 그겁니다. 일어나서 그 숲을 속에서 웅크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자를 대항해서 하나님이 싸워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 칼로 악인을 물리치시고 다윗의 영혼, 내 영혼을 구해달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뭘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럽니다. 하나님 일어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가 일어나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임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처음 지어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출애굽의 구원 기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일어나소서 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렇게 맺히잖아요. 기도에서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렇게 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죠.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는데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은 회막입니다. Tabernacle of Meeting, 만나는 곳이에요. 뭘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 그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을 세우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구름이 몰려와요. 그 성막 위로 구름이 몰려와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그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막을 가득하게 덮어요. 낮에는 구름이 덮었고 밤이 되면은 해가 뜨는 아침까지 불 모양이 성막 위에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는 구름, 하나는 불.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침이 되면 성막에 구름이 떠올라요. 그때 백성이 행진해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이제 천막을 딱 접고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이 멈춰 서면 백성들도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진을 또 칩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을 인도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들이 여호와의 산을 떠나요. 그래서 사흘길을 갑니다. 사흘길을 가요. 사흘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는데 그 길을 떠나는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행진을 합니다. 행진하는데 어떻게 가냐 하면 언약궤가 앞에 가요. 언약궤가 앞에 쫙 행진을 하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언약궤가 멈추면 백성도 거기서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이 또 몰려와서 장막을 싹 덮으면 길을 떠나요. 그렇게 궤가 떠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민수기 10장 3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래요. 백성은 안 가거든요 아직. 백성은 그 길을 안 가요. 그런데 누가 갑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에 가는 그 앞길에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하나님과 및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대적을 먼저 물리치셔서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백성을 미워하는 자는 거기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백성이 가는 길, 그 길이 주의 길이에요. 그 길이 의의 길이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는 그 기도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 그 언약궤에 계신 하나님, 거기 임재하신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서 행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에 앞장서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것과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에 여호와의 일어나소서를 쓰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궤가 설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모세가 기도하기를 궤가 설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래요. 앞서 가시던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데 이제 쉴 때는 하나님이 구름으로서 영광으로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궤가 쉴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언제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이에요.
낮에는 일어나셔서 앞에 가며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밤에는 우리들과 함께 하면서 평안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달라고 갈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라는 의미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는 것은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때요? 급박한 상황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일어나셔서 다윗이 가는 길에 앞서서 가셔서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사자, 이 대적들을 하나님이 흩으시고 열 길로 도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셈이라고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달라는 것은 노리고 있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싸워달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혼자 길을 간다면요, 혼자 길을 가는데 사자가 숲으로서 뛰어 올라온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없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사자를 봤지만은 철창에 갇힌 사자만 봤어요. TV에서만 봤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철장에 갇히지 않은 사자나 호랑이를 맞닥뜨렸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호랑이가 호혈을 하면은 그 주파수에 모든 동물이 움직이질 못하고 근육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랑이를 맞닥뜨렸는데 호랑이의 포효 소리를 들으면 꼼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가다 길을 막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가시며 그 길을 여시고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주의 칼로 그 사자를 찔러달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자를 보지 않게 되는 거죠. 이미 죽은 사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걱정할 것 없고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악이 강했죠. 악이 강할수록 다윗은 아주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이 극렬할수록, 악이 맹렬할수록 우리는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절대절명의 이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은 온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인내, 인내의 보좌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참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 칼로, 주님의 손에 든 그 칼로 내 영혼을 구원하여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냐 말이죠. 지금 아까 예레미야 그 사람들하고 어떤 구체적인 차이가 있냐 말이죠.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었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이야기를 그러니까 기도하기 이전에 5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길을 가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결심을 한 거죠. 그 유다 백성은 어때요? 그 길을 몰랐단 말이죠. 그리고 갈 생각도 없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거 길을 알았지만 안 사람들조차도 멍에를 꽂고 언약을 파기했던 자들이다 그 말이죠. 기도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다윗은 여호와의 길, 주의 길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실족하게 않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길가 수풀에 벼르고 기다렸던 그 사자를 보았을 때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가리던 길이 뭐예요? 주의 길이라 그래요. 누구에게 속한 길? 하나님께 속한 길. 그러니까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걸 안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호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길은 어때요? 고난이 많고 가기가 험한 길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많고 험난한 길이지만 그 길은 누구의 길이냐면 주님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잖아요. 그 길을 뭐라고 그러냐면 의의 길이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의의 길은 무슨 뜻입니까? 옳은 길이란 뜻이에요. 의의 길은.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옳은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을 가려고 마음먹는 자는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날개 그늘 안에 감추어 보호하신다고 그 고백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맹수를 만났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
이 주님의 길을 가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렵긴 하지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다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또 기도합니까? 주의 칼로 영혼을 구원하달라 그래요. 칼로 영혼을 구해달라. 누구의 칼? 주님의 칼. 하나님의 칼. 주님의 칼은 뭘 의미합니까? 여기서 악인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라고요. 심판의 도구인 동시에 다윗을 구원하는 구원의 칼이라고요. 동일한 칼인데 하나는 심판의 칼이요 하나는 구원의 칼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칼이 구원의 칼인 동시에 심판의 칼이에요. 그 칼이 뭐죠? 그 칼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죽이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칼이 나와 그걸 죽인다고요. 그 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입에서 나오는 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믿고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곧 심판받을 자에게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렇게 오신 분이 구원의 주라고요. 그런데 구원받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지만 심판받는 자에게는 심판주입니다. 그래서 그게 구원의 돌이 되기도 하고 심판의 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시고 그 검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세요. 성령의 검은 악을 찔러 죽이는 검이지만 그 검은 생명을 주는 양면의 검이라는 거예요. 이 검을 우리가 지니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다녀야 됩니다. 이 검을 지니고 또 그 검으로 악을 찌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안전하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간이 인간을 죽인 살인사건은 뭐죠? 인간이 인간을 죽인 살인사건은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걸 살인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첫 번째 생명을 죽인 사건은 아닙니다. 첫 번째 생명을 죽인 사건은 뭐였나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생명을 죽인 사건. 그건 뭐예요? 생명을 죽인 사건은 누구며 누가 생명을 죽였을까요? 생명을 죽인 분은 하나님이세요. 가장 먼저 생명을 죽인 분은 하나님입니다. 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동물을 죽이신 사건이 가장 먼저 나온 생명이 죽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인간이 인간을 죽인 사건은 뭐예요? 그거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색이 변했다. 이건 우리말로는 잘 표현이 되는데요. 워낙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아주 극심한 분노나 불만족 때문에 얼굴을 떨어뜨리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언제 땅을 이렇게 보죠? 부끄러울 때 고개를 숙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데 여기에 고개를 숙이는 거는요. 분노 때문에 얼굴 근육이 경직이 돼서 고개를 땅으로 쳐박는 거예요. 고개를 쳐박고 눈알을 돌리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 이것이 안색이 변했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말로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 못하죠. 그렇죠? 그 가인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색이 변했다. 그냥 번역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인이 고개를 탁 떨어뜨리고 분이 나갖고 막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서도 안색이 변한 얼굴빛이 변했다가 아니고 네가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낯빛이 변한다 그러면 분노로 얼굴이 그냥 열이 나서 벌겋게 열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못된 번역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뭐냐 하면은 가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시편 17편에 우리 지난번에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심히 분노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가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거는 번역을 잘 그대로 한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안색이 변했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낯을 들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앞에 안색이 변했다는 거는 낯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쳐박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문으로 보면 딱 그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 가인은 들질 못하고 있었어요. 분이 나갖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냥 자기 생각에 가득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 왜 낯을 들지 못해? 내가 선을 행한다면 네가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앞에서도 낯을 들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했다면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걸 모르면 이해가 또 안 되죠. 그렇게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는 뭐 그 뜻으로 보면 우리말 번역이 적합합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죄인이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태도예요. 재물이 연락되지 못하는 걸 보았을 때 가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마땅합니다. 자신을 돌아봤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가인은 하나님 앞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하나님 앞에 분을 터뜨리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하는 표현은요, 죄를 짓지 않은 자는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뭐냐면 만일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왜 네가 떳떳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질책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 죄를 졌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 짓지 않았다면 왜 떳떳하지 못해?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떳떳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낯을 드는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우리는 우리 예배가 연락될 것을 믿는 담대함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는 낯을 들고 얼굴 들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또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뭐예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 행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을 아까 에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마음을 돌같이 굳게 하는 태도. 그게 선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영어로는 crouching이라고 불러요. 그 옛날 그 중국 영화에 그 뭐예요? Crouching Tiger, Hidden Dragon 그런 거 있었어요. 그렇죠? Crouching Tiger라는 건 뭐예요? 공격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호랑이란 말이죠. 그거 자체가 그런 거예요. 무술 영화지만 Crouching Tiger, Hidden Dragon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실체. 그렇지만 나를 공격하려고 기다리는 실체.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crouch라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거예요. 죄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걸 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옆길, 즉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다른 길 가는 걸 죄라고 불러요. 죄라는 거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 저기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가지 않은 걸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벗어났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는 행위가 죄라는 단어의 본 의미라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죄를 의인화하십니다. 죄가 웅크리고 있다는 말씀하세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는 그 죄 자체가 아니라 죄의 근원인 마귀, 사자와 같은 마귀를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주님의 길을 갈 수도 없고 움킨 것을
찌질하는 그 지금 다윗이 말하는 그 젊은 사자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다. 그 말씀하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죄, 즉 우리 대적 마귀는 어디에 웅크리고 있냐면은 문에 웅크리고 있다고요. 이 문은 뭐예요? 마음의 문. 우리 마음의 문에 바로 앞에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면 뛰어들어온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문 속으로, 우리 마음의 문으로 뛰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즉 우리 심령의 문, 우리 영혼의 문 앞에 엎드려서, 죄가 엎드려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문이 열려서 기회가 되면 덮쳐서 삼키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본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얘기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가인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가 원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원해요. 무슨 뜻이냐면 죄가 길을 쓰고 우리에게 달려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달려들지 못하고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웅크리고 계속 기다려서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우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물리치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로 마귀와 싸우려고 할 때는 도리어 우는 사자 마귀는 그 때를 노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할 때를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탁 문을 여는 순간 달려들어서 우리를 찢고 삼킨다는 거예요. 그때를 노려서 우리를 삼키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그거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스스로 나가면은 이기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육신이 약함으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뭘 하시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뭘 알려주시냐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세상 임금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들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즉 뭐예요? 여호와의 손에 있는 그 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데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나 뭐 이런 것들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칼, 여호와의 칼,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 바깥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손에 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베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17장 13절 여호와의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 죄의 화신인 마귀, 세상 권세를 모두 움켜쥔 마귀는 우리 마음의 문 앞에 그리고 우리가 가려는 그 길가 수풀에서 거기에 엎드려서 웅크리고 엎드려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일어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 언약궤가 나가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여 젊은 사자와 같은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참소하는 마귀가 우리 영혼의 문 앞에 엎드려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섬뜩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생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외치며 근신하지 못함을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얼굴을 떨어뜨리고 분을 삭히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슬픔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회개하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비록 우리의 죄가 무거우나 우리의 영혼이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흐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은총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움킨 것을 찢기 위하여 사자가 숲풀에서 이미 올라온 것 깨닫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칼 성령의 검으로 넘어뜨리시고 우리 영혼을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